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사도행전 6장의 제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감옥에 갇힌 게 언제죠? 사도행전 우리 3장에서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에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하게 됩니다. 복음을 이제 전파하지 못하도록 이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사도들은 그에 굴하지 않았죠. 그에 굴하지 않고 또 풀려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나시나요? 자신의 소유를 판 갑을 얼마를 이제 속이죠.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임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도 이제 사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수많은 이적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데 5장을 보면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줘서 이 사도들을 구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복음을 계속 전파할 것을 사도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맘교회에게 주신 복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복음을 전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전도에 많이 힘을 써왔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 훈련 시켜주시는 선교사님 성함이 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아시나요? 네, 우리 전도 훈련 시켜주시는 선교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유지길 선교사님. 네, 뭘 열심히 다 그리고 있는 거야, 적고 있는 거야, 뭘 다 열심히 쓰고 있네요. 전도는 단지 교회 프로그램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혼자서 전도하는 게 아직 두려울 때는 함께 전도하면 더 큰 힘이 되겠죠. 더 격려가 되지만 주님의 제자라면 사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담대하게 또한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자신감이 있을까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내가 틀릴 것 같아. 내가 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죠. 그럼 즐겁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복음이죠. 너희 안에 이러한 핍박 가운데,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너희들은 소망을 품고 있냐? 그 소망에 관한 이유, 그리스도의 복음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방전도가 여러분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든 또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도를 하려면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마음이 활짝 열렸어. 되게 힘들어해. 뭔가 내가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어. 그럴 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에게 그냥 인간적으로 힘내, 맛있는 거 사줄게, 뭐 그런 말로 끝내는 것보다 뭔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노방전도를 통하여서 전도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얼마나 좋은 전도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저희 집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외갓집에 작은 외숙모가 시집을 오셨는데, 제가 하도 어릴 때라서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외숙모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건 확실히 기억이 나요. 저에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몰래 저를 데려가서 막 예수님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집으로 우편으로 그런 교회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그 외숙모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교회에 나간 것은 아니지만, 이 전도와 기도라는 것은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때에 이 사람이 전도받지 않아도, 나 때에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번 전한 복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번 심은 이 눈물의 기도가 결국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다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절 때마다 믿지 않는 친인척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좀 그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제가 이제 계급이 올라갔을 때는 막 그 후임병들을 다 모아갖고 막 강제로 이제 영접시키고 강제로 교회 끌고 가고, 이제 그렇게 지혜 없이 복음을 이제 전파했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직장 동료한테 야 일로 와봐, 뭐 예수님 영접해, 그러면 누가 영접하겠어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어떻게 인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그러한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어떤 일이 생각나냐면, 제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였는데 그 친구가 너무 애가 착한 거예요. 성실하고, 그 직장 모든 사람들이 걔를 되게 칭찬하고 아껴줄 만큼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도 이제 선뜻 복음을 이제 얘기하기가 힘들고 그냥 그 친구하고 좀 관계를 맺고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형, 저 요번에 시험 보는데 그 시험 이거 공부하는 거 좀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아니 내가 뭘 알려주냐, 그 무슨 시험인데 했더니, 그 친구가 당시 명지전문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명지전문대가 기독교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양 과목으로 그 성경 과목을 듣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교수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미리 준 거예요. 그 시험 문제를 미리 공부해서 답을 써야 되는데, 걔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걸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거는 그 친구가 알고 있어서 저한테 형 이거 답이 뭐였더니, 그 교수님도 참 대단하신 게 이제 복음을 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습니까? 막 이런 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열심히 그 마음껏 막 예수님을 전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되게 신기한 일이죠. 제가 일부러 전하려고 했으면 용기가 안 났을 텐데,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막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제가 몰랐다면, 그래도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야간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막 대답을 이제 성신성의껏 잘 해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준비가 예수님 좋은 분인데 예수님 다음 주에 알려주면 안 될까? 막 그러면 이제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면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선 우리가 복음 전도의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 특히 과부들의 명부를 작성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음식도 갖다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초대교회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도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죠. 그들 중에는 이제 이방 지역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그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부르고, 이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우리 식으로 하면 이민이 간 거죠. 미국에 이민 갔다가 이제 명절을 지키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눌러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 중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공평하게 도움을 잘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불평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는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그 집사들을 통해서 구제와 봉사일을 담당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역자나 저와 같은 목사나 또 전도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다 동일한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다 지체잖아요. 다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다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모든 성도들은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솔이, 한영이, 현정이, 이 아이들도 저희 몸의 지체잖아요. 이 아이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역할을 해요. 우리의 인내심을 길러주고, 할렐루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밑바닥을 날마다 보게 해주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주님의 몸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본문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문맥을 보면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직책이 있는데 이제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러한 직분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입니다. 이 영어로 보면 목사와 교사 앞에 이 관사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목사는 곧 교사, 교사는 곧 목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직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 지금으로 치면 선교사님들이 이런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 이들은 어떤 직분이냐면
예언자, 뭐 선지자 그래서 무슨 미래를 점쳐주는 점쟁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당하게 찾아가서 우리 자녀가 앞으로 잘 될까요? 이 남자랑 결혼하면 이 여자를 만나면 인생이 잘 풀릴까요? 그렇게 점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선지자적인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을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는 누구죠? 지금으로 치면 정식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주신 이유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목회자 한 사람의 일일까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교회의 각종 봉사 일을 하고 그리고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만 목회자의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 할렐루야. 성도들을 준비하는 것의 주어가 사역자인 거예요. 목회자. 앞서 소개됐던 그 사역자들이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의 주어는 뭐냐면 성도예요. 이 준비되는 성도. 봉사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일이 있고 성도들의 일이 있는데 목회자의 일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성도의 일은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에 나눠졌던 역할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봉사의 일은 집사와 어원이 같습니다. 봉사의 일, 집사. 사도행전에서 집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 봉사의 일을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목회, 사역이라는 단어로 또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봉사의 일, 즉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목회하는 일,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사도들이 준비시켜서 온전하게 세운 그 성도를 통해서 이제 목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을 상담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이 목양의 일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일, 그리고 교회의 어떤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성도님들이 자신의 이 사역, 목양의 일들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들을 이제 목사, 이런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낙심한 성도를 찾아가서 신방하는 것도 성도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전통 이제 교회들 보면 구역장 그런, 저도 잘은 모르는데 구역장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구역 식구들을 상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돌봐주는 일을 해주십니다. 물론 목사가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의 주 역할은 성도들이 그러한 목양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성도들이 이 자신의 역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잃어버렸냐면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항상 핍박을 받다가 이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 때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됩니다. 이제 박해받지 않아요. 국가 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성직자, 평신도라는 직분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이 된 이후로부터 이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어떤 사역들, 봉사들,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다 성직자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영적인 사역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가치 있는 사역이잖아요. 영혼을 돌보는 거.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권면하여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러한 가치 있는 사역을 다 빼앗기고 어느 순간에 성도들은 다 소비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관람객이 된 것입니다. 사역자가 앞에서 그냥 딱 쇼하고 그냥 관람객인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냥 수강생이 다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짜 맛봐야 하는 것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는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열정도 헌신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본래의 사역을 되찾으면 날마다 끊임없이 간증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지체를 또 섬기기 위해서 물질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러한 간증들, 내가 어느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지체가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러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손해도 보는데 오히려 신앙은 더 역동적이고 자발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비로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역할을, 이 사역을 못 찾아오면 그 신앙생활은 수동적이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하고 있죠. 이 목장 모임의 목적이 그거예요. 성도가 원래 자신의 역할을 되찾게 하는 것이 이 목장 모임의 목적입니다. 지금은 사역자분들 가정을 통해서 일단은 스타트가 되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목자 목녀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도들이 되찾아와야 되는 자기의 사역인 거예요. 내 걸린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세요. 야, 너 선물 빨리 받아! 강요 안 하죠. 안 받아? 알겠어. 옆에 있는 애 줄게. 정말 좋은 거, 맛있는 거 예율이 먹을래? 안 먹어? 괜찮아. 먹지 마. 현정이 주면 돼. 이거 제발 먹어줘. 이거 꼭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용돈 줄게. 용돈. 우리 연희 용돈 필요해? 싫은데요? 알겠어. 나현이 줄게. 성현이 줄게. 이거 꼭 받아줘. 이거 안 받으면 너 큰일 난다. 그러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는 영광이고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내가 피하면, 내가 놓치면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 목녀가 되길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 목장은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섬김의 자리에서 더 많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서 오늘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가지 마세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나가지 말고 기도 좀 하다가 나가세요. 같이 기도하다 나갑시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도의 원래 사역인 이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님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권면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내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복음 소식 훈련 잘 받고 있어요? 복음 소식 훈련 열심히 받아서 꼭 훌륭한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